한국의 옛날 이야기. 흥부와 놀부. 옛날 어느 마을에 흥부와 놀부라는 형제가 살았어요. 동생 흥부는 마음이 착하고 욕심이 없었죠. 형 놀부는 욕심이 많아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동생에게 하나도 주지 않고 모두 독차지했답니다. 그리고 흥분의 가족을 내쫓았어요. 추운 겨울에 쫓겨난 흥분의 가족은 낡고 허름한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더구나 자식을 많이 낳아 10명이 넘는 식구가 단칸방에서 지내기에는 너무 힘들었죠. 어느 날 흥분에는 먹을 것이 없어 놀분의 집에 도움을 청하러 찾아갔어요. 욕심쟁이 놀부는 모르는 척 거절했고 부엌에서 밥을 푸던 놀부의 아내는 나와서 주걱으로 흥부의 뺨을 때리기까지 했죠. 그래도 흥부는 형 놀부와 형수님을 원망하지 않았답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돌아왔어요. 흥분의 초가집 처마에 제비들이 집을 짓고 알을 낳았죠. 그러던 어느 날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알에서 깨어난 새끼 제비들을 잡아먹으려 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발견한 흥부는 얼른 막대기를 가져와 구렁이를 내쫓았어요. 그러나 이미 새끼 한 마리가 둥지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게 되었죠. 흥부는 아내와 함께 새끼 제비의 다리를 정성껏 치료해 주어 제비는 힘차게 날 수 있었답니다. 가을이 되자 제비 가족은 따뜻한 남쪽 나라로 떠났어요. 흥분의 가족들은 제비들이 떠나는 것을 배웅했죠. 제비들아, 잘 가거라. 내년 봄에 다시 오너라. 제비들은 흥분의 가족에게 대답하고 남쪽 나라로 떠나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되자 그 제비들이 흥분의 초가집 처마에 다시 찾아와 박씨 한 개를 흥부 앞에 떨어뜨렸어요. 흥부는 박씨를 주어 양지 바른 곳에 잘 심었죠. 박씨는 쑥쑥 잘 자라 큰 박이 주렁주렁 열렸답니다. 흥부는 아내와 함께 박을 따서 톱으로 박을 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박이 쩍 갈라지자 박 속에는 금은보화와 비단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두 번째 박을 타보니 쌀과 콩이 든 곡식이 잔뜩 나왔죠. 그리고 세 번째 박을 타니 박 속에서 목소들이 나와 뚝딱뚝딱 큰 기와집을 한 채 지어놓고 사라졌어요. 이렇게 흥부는 큰 부자가 되어 편히 살게 되었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놀부는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이었어요. 놀부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찾아보았지만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죠. 놀부는 기와집 처마 밑에 있는 제비집에서 새끼 제비 한 마리를 꺼내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리고 치료를 해줬어요. 더운 여름이 가고 선선한 가을이 되자 제비들은 남쪽 나라로 훨훨 날아갔답니다. 놀부는 제비들아, 박씨 하나만 가져오너라 하고 소리쳤죠. 새 봄이 되자 제비가 나타나 놀부에게도 박씨 한 개를 떨어뜨렸어요. 박씨는 쑥쑥 자라서 커다란 박이 3개 열렸죠. 놀부와 놀부 아내는 노래를 부르며 박을 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박이 열리면서 도깨비들이 나타나 너는 큰 벌을 받아 마땅하다 하면서 놀부와 놀부 아내를 때리고 사라졌답니다. 두 번째 박을 타자 이번에는 도둑들이 나타나
살림살이를 모두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박에서는 힘센 장사들이 나타나 놀분의 기와집을 모두 부숴버리고 갔답니다. 알거지가 된 놀분에는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리고 흥부에게 용서를 빌었죠. 흥부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놀분의 가족을 따뜻하게 맞이하여 오순도순 사이좋게 잘 살았답니다. 3년 고개. 옛날에 어느 마을에 가파른 고개가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곳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살 수가 없다고 해서 이 고개를 3년 고개라고 불렀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고개에 넘는 것을 아주 싫어했고 가게 되더라도 넘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장에 갔다 오다 3년 고개에서 넘어지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땅을 치며 엉엉 울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멈, 나는 이제 죽었소. 3년 고개에서 넘어졌단 말이오.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도 울상이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날 이후부터 병이 나서 시름시름 자리에 눕고 말았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죽이라도 드시라고 했어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3년밖에 살지 못하는데 먹어서 무엇하냐고 죽도 잘 먹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병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죠. 그런데 하루는 옆집 사는 소년이 끙끙 앓고 있는 할아버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아주 오래오래 사실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할아버지, 다시 3년 고개로 가세요. 그리고 가서 자꾸 넘어지세요. 뭐라고? 이놈아, 또 넘어지면 어쩌란 말이냐? 할아버지, 한 번 넘어지시면 3년을 살 수 있죠. 그러면 2번 넘어지면 몇 년을 살 수 있나요? 6년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3번 넘어지면 9년은 살게 되지 않겠어요? 듣고 보니 네 말이 맞구나. 당장 가서 넘어져야겠구나. 할아버지는 좋아서 싱글벙글 웃으며 당장 3년 고개로 달려가 대굴대굴 굴렀답니다.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는 예전처럼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았어요. 3년 후 할아버지는 장에 다녀오다 또 3년 고개에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번에 할아버지는 걱정하지 않았죠. 오늘까지 3년 고개에서 넘어진 것이 50번째이니 앞으로 150년은 더 살겠구나. 그렇게 웃으면서 3년 고개를 내려왔답니다. 그 후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의 좋은 형제. 옛날 어느 마을에 의 좋은 형과 아우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았답니다. 형은 먼저 장가를 들어 아들이 하나 있었고 아우도 장가를 가서 살림을 차렸죠. 두 형제가 하루는 형의 논을 갈았고 하루는 아우의 논을 갈면서 서로 도우면서 사이좋게 농사를 지었어요. 마침내 가을이 되어 풍년이 들었죠. 들판에는 벼가 누렇게 익어 황금 물결을 이루었어요. 형과 아우는 누렇게 익은 벼를 베어 풍성하게 볕단을 차곡차곡 쌓아 놓았어요. 형의 논에는 형의 볕단을, 아우의 논에는 아우의 볕단을 가득 쌓았죠. 그러나 형은 아우의 볕단을 보고 걱정을 했어요. 아우가 앞으로 아이도 낳고 살려면 저것으론 부족하겠는데 내 걸 좀 아우에게 줘야겠다. 형은 아내와 의논했죠. 아내도 흔쾌히 좋다고 대답했어요.
밤이 되자 형은 몰래 나가서 자신의 볕단을 덜어 아운의 볕단에 옮겨 놓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아우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형님 댁엔 아이도 있어 식구가 많은데 볕단이 부족한 것 같아. 형님에게 더 드려야겠다. 아우는 아내와 의논을 했죠. 아내도 역시 좋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아우도 몰래 자기 볕단을 형님네 볕단에 더 쌓았답니다. 날이 밝았어요. 형은 자기네 볕단이 줄지 않고 그대로인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죠. 어, 이상하다. 분명 지난밤에 내가 아우네 볕단에 옮겨두었는데 왜 그대로지? 아우도 그대로 있는 볕단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죠. 그날 밤 또다시 형제는 어제보다 더 많은 볕단을 서로에게 옮겨 놓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 보니 여전히 그대로였죠. 형제는 밤이 되자 볕단을 또 옮기기 시작했어요. 볕단을 옮기던 형제는 중간에서 그만 마주치고 말았답니다. 형과 아우는 그제서야 볕단이 왜 줄지 않았는지 알게 되어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형제는 서로 고마워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 형제는 항상 서로 도우며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옛날에 백성을 무척 사랑하는 임금님이 있었어요. 하루는 혼자서 거울을 보다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소리쳤죠. 아니, 내 귀가 왜 이러지? 당나귀 귀 같구나. 임금님은 신하를 불렀어요. 어서 이 귀를 감추어서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소문을 내어서는 절대로 안 돼. 신하는 임금님이 시키는 대로 비밀을 지켰어요.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같다는 말을 하고 싶어도 꾹 참고 또 참았죠. 평생토록 임금님의 귀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신하는 그것이 마음의 병이 되어 그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속 시원하게 말을 좀 하였으면. 신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대나무 숲 속에 사람이 없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신하는 큰 소리로 외쳤죠. 우리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우리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이렇게 몇 번 소리를 지르고 나니 신하는 속이 후련해졌죠. 앓던 병도 다 나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후로는 바람이 불기만 하면 대나무 숲에서 우리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어요. 얼마 안 가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늘면서 소문은 삽시간에 나라 안에 널리 퍼졌답니다. 사람들이 모여 웅성웅성거리고 키득키득 웃었죠. 마침내 소문은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임금님은 화가 나서 대나무를 모두 베어버리라고 명령했어요. 그 뒤로부터는 바람이 불면 이렇게 소리가 났어요. 우리 임금님 귀는 길기도 하다. 임금님은 너무 괴로워서 그만 병이나 끙끙 앓기 시작했답니다. 훌륭한 의원도 좋은 약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하루는 이 소문을 들은 농부 한 사람이 와서 임금님께 말했죠.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 같이 큰 것은 결코 흉이 아닙니다. 크고 멋진 귀는 자랑스러운 것이니 귀를 감추지 마십시오. 임금님께서는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귀가 그렇게 커진 것입니다. 귀가 커야 백성들이 말하는 걸
모두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 듣고 보니 과연 네 말이 그럴듯하구나. 농부의 이야기를 들은 임금님은 너무 기뻐서 껄껄 웃었어요. 병도 씻은 듯이 싹 나았답니다. 임금님은 농부에게 큰 상을 내리고 그동안 감추었던 귀를 내놓고 다녔답니다. 그 뒤부터 임금님은 백성들의 말을 더욱 귀담아 들으며 나라를 잘 다스리는 훌륭한 임금님이 되었어요. 백성들도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다리대기 공주. 옛날 옛날 어떤 나라에 오구대왕이 살았어요. 이 나라의 한 점쟁이는 왕이 1년 후에 결혼을 해야 아들을 낳고 잘 산다는 예언을 했죠. 그렇지 않으면 딸만 낳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왕은 이를 무시하고 결혼해 버렸답니다. 오구대왕은 정말 점쟁이의 예언처럼 계속 딸만 6을 낳았어요. 7번째 임신을 했을 때 오구대왕은 구술하고 신령님께 치성을 드려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러나 이번에도 또 딸이었어요. 대왕은 실망하고 화가 나서 아이를 내다 버리라고 명령했죠. 왕비는 아기의 이름을 바리대기라고 짓고 아기를 바구니에 넣어 물 위에 둥둥 띄어 보냈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오구대왕과 왕비는 큰 병에 걸렸는데 아무도 고치지 못했어요. 한 점쟁이가 그 병을 고치려면 서천 서역국에 가서 약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죠. 그러나 서역국은 너무 멀고 험한 데다가 무시무시한 거인이 지키고 있어 아무도 갈 사람이 없었어요. 첫째 딸도 둘째 딸도 딸 6 모두 약수를 구하러 가지 못했답니다. 한편 버려진 바리대기는 물 위를 떠내려가다가 바닷가 근처에 살던 어느 노부부의 손에 구해져 죽지 않고 무사히 잘 컸어요. 바리대기가 우여곡절을 다 겪으며 서천 서역국에 당도하니 약수를 지키는 거인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꿈속에서 바리대기가 왕비인 엄마를 만났어요. 바리대기는 눈물을 흘리는 엄마를 통해 아버지와 엄마 모두 불치병에 걸린 소식을 들었어요. 꿈에서 깨어난 바리대기는 부모를 살리려 서역국에 약수를 구하러 길을 떠났어요. 바리대기가 우여곡절을 다 겪으며 서천 서역국에 당도하니 약수를 지키는 거인이 있었죠. 거인은 바리대기에게 3년 동안 나무를 하고 3년 동안 불을 피우고 또 3년 동안 물을 길어오라고 했어요. 그래야 약수를 줄 수 있다고 한 거죠. 9년 동안 바리공주는 모든 일을 불평하지 않고 다 했답니다. 그러나 9년이 지나자 거인 장승은 바리대기에게 청혼을 하며 7명의 자식을 낳아달라고 또다시 요구했죠. 바리대기는 그와 결혼해서 아이 7을 낳았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바리대기는 약수를 얻을 수 있었답니다. 바리대기는 가족과 함께 약수를 가지고 부모가 계신 곳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오구대왕과 왕비는 이미 죽어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죠. 바리대기는 죽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입에 약수를 흘려 넣었어요. 그러자 죽었던 오구대왕과 왕비가 거짓말처럼 눈을 뜨고 다시 살아났답니다. 살아난 임금은 바리대기에게 소원을 물었어요.
바리새인은 소원이 없고 단지 세상의 구원자 노릇을 하겠다고 말했죠. 바리새인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죽은 사람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무당이 되었다고 해요. 한국의 옛날 이야기에는 한국의 종교를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가 많답니다. 한국은 다양한 종교가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다종교 사회예요. 현재 한국인의 대표적인 종교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랍니다. 그러나 이 종교는 모두 외국에서 수입된 것이고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신앙은 무속과 같은 민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불교는 4세기 중반 삼국시대에 중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왔고 기독교는 18세기 후반에 선교사를 통해 들어왔어요. 종교는 아니지만 유교도 4세기 후반에 들어와 조선시대 500년 통치 사상이 되면서 오랫동안 한국인의 삶과 도덕에 큰 영향을 주었답니다. 이 밖에도 한국의 무속신앙과 유교, 불교 등과 함께 결합되면서 발전해온 도교가 있어요. 한국의 옛날 이야기에는 무속과 불교, 유교, 도교 등의 영향을 받은 이야기가 많고 기독교는 한국에 들어온 역사가 짧아서 옛날 이야기에는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답니다. 소년과 어머니.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소년이 살았어요. 소년은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아주 착한 아이였죠. 소년이 무럭무럭 자라 청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는 부모가 늙으면 깊은 산에 버리는 나쁜 풍습이 있었답니다. 청년은 어머니가 점점 늙게 되자 걱정이 되었어요. 어머니도 산에 버릴 수밖에 없게 되면 어쩌나 하고 늘 마음이 아팠죠. 청년은 차마 어머니를 산에서 돌아가시게 할 수 없어서 아무도 모르게 산속에 있는 동굴에 모셨어요. 그리고 매일 몰래 음식을 가져다 드리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재미있게 모두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은 장터에서 사람들이 모여 웅성웅성 거리고 있는 걸 보았죠. 무슨 일이십니까? 중국에서 사신이 왔다는구나. 그런데 임금님께서 3가지 어려운 문제를 냈단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큰일이 날 거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임금님께서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을 찾아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 청년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음식을 들고 동굴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갔죠. 어머니가 아들의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아들은 장터에서 들은 이야기를 하며 3가지 어려운 문제를 말했죠. 첫 번째 문제는 구불구불한 구멍이 뚫린 구슬에 실을 꿰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굵기가 똑같은 나무의 위아래를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크기가 같은 2마리 함소를 누가 어미고 누가 새끼인지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빙긋이 웃으며 방법을 아들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청년은 아침이 되자 궁궐로 달려갔죠. 임금님, 제가 그 문제를 풀겠습니다. 임금님은 청년에게 말해보라고 했어요. 첫 번째 문제의 답은 이렇습니다. 구슬 한쪽에 꿀을 바르고 허리에 실을 묶은 개미를 반대편 구멍에서 출발시키면 쉽게 실을 꿰 수 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답은 나무를 물 위에 띄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라는 쪽이 아래입니다.
마지막 문제의 답은 두 암소 앞에 먹이를 놓았을 때 나중에 먹는 소가 어미입니다. 짐승도 새끼를 생각하는 마음은 사람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문제를 풀자 중국 사신은 얼굴이 빨개져 돌아갔어요. 임금님은 크게 기뻐하며 청년에게 물었죠. 효성이 지극한 청년이구나. 그래, 네 소원이 무엇이냐? 말해보아라. 모두 들어주겠다. 그러자 청년은 이렇게 말했어요. 문제를 푼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제 늙으신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제 소원입니다. 그리하여 청년은 늙은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부모님이 늙어도 산에 버리지 않고 함께 잘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